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차별. 네, 오늘 말씀은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차별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안차별. 맞습니다. 안차별. 예. 근데 안차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예. 차별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형제들이잖아요. 자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차별이 있다. 근데 이 차별을 밑으로 가면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뭐를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 차별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이런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차별이 없는 줄 알고 왔더니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상처받고 떠나는 인생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사람을 뭐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 다시 말해서 이 차별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차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돌포스라는 말, 형제들아라는 말 있잖아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말입니까? 형제예요. 형제, 자매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씨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도 뭐다? 형제 자매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이거 가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우스홀드, 가족, 식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식구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밥 먹는 사람. 근데 요즘에 교인들끼리 이름도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가는 교회 많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형제 자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남남인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자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교회다가 많은 헌금하시고 어땠습니까? 또 무슨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고 식구고 할렐루야 형제고 자매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돈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구원에 있어서 돈이 쓸모있다. 돈 쓸모없다. 없다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가 쓸모있습니까? 믿음요. 다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실 교회들이 내가 이렇게 한 곳에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장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교회를 옮기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진리가 선포된다면 나는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옛날 걸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답 아닌데 제가 들어봐도 엉터리인데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라면 말씀의 거울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돈으로 사거나 학력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거나 또는 구원의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맞습니까? 여기 영광의 주란 The Lord of Glory란 말이 나와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가 무슨 영광이, 뭔 도대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무슨 영광 받으셨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었는 그 영광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높아진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은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 받고 높임 받기를 원할까?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있다. 안 떨어진다 이거. 떨어지지 않아요.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따라다닌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요, 어디로 돌아갔다?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차츰차츰 자라는 성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를 태어나면, 우리 아들을 요즘에 제가 통화를 잘 못하는데 한 번 통화했는데, 아버지, 그래, 왜?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아 언제 가긴 아빠 바빠 죽겠어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손주는 보러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한다는 말이 그래요. 많이 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는 세상에 나오면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 이게 진리예요. 믿음도 자라서 커져야 돼요. 왜 믿음이 쪼그라드냐고요. 예수 믿을 때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예수님 죽겠다고 해놓고 시간 지나니까 누구세요?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작다 많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니까 교회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엄마 아빠는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왜? 내가 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아기를 당연히 키우죠. 물론 내가 낳았으니까 키우기도 합니다만, 그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를 돌보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다가 죽어. 세상에서는 그러면 도태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도태를 안 시켜요. 왜? 차별하지 않으니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자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는가?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런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차별이 그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냐? 조금 나오잖아요. 만일 2절에 너희 해당에 뭐 끼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설교하기 싫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솔직히 제가 읽으면서 이런 거 설교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죠? 외모라는 것은 얼굴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 애굽에서 10번째 마지막 장자 재앙 때 6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그 집을 넘어갔습니까? 부잣집 넘어갔습니까? 권력자의 집을 넘어갔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집을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생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많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돈 내는 자마다, 아멘이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받으라고? 아멘. 믿는 자예요. 오직 믿는 자.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호가 저보고 자꾸 요청을 해요. 목사님,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성경을 좀 깔 수 있도록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제가 줬어요. 수요일도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합해지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맞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다 모두 올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나.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요. 쪼갤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로님이고 나는 강신데요. 이거 소용없다. 쪼갤 수 없다. 두 개 다 하나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6, 28절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교회는 성도 필요 없어요. 직업도 귀천도 필요 없어요. 미모의 구분도 없어요. 그저 하나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잘생긴 사람을 뽑았어요. 돈 많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을 뽑았어요. 맞죠? 아니죠?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할 때도 그 갈릴리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죠? 그런 세상 권력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안 불러요. 그 원리대로 살지 않고 교회 안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교회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 지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뭐냐? 명품. 무슨 품? 명품으로 딱 입고 각종 보석들로 귀걸이, 코걸이 뭐 등등 하여튼간 발가락질까지 해가지고 착 찬란하게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잘잘 흐른다? 귀티가 잘잘 흐른다. 야 들어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남루한 옷을 입으니까 남루하다는 말은 옷이 명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명품도 아닌데 옷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좀 그래. 그래서 들어왔다. 어떻게 대합니까? 이 아름다운 옷은요 반짝거리는 명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았겠지. 옛날이 더 요즘부터 화려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눈여겨본다. 야 그런 사람이 싹 들어오니까 갑자기 안내가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무슨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명품으로 치장하고 귀티가 잘잘 나고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인격이 좋은 분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재산이 많은 재산가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허영덩어리일까요?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경으로 볼 때 없어요. 단지 그냥 잘잘 이렇게 착 해갖고 왔다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게 연약함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외모가 화려하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눈여겨보고 이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한다고요. 근데 예배당에 좋은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자리가 금자리요. 아무도 안 앉으라는데 거기다가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앉았다고요? 아첨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보면서 막 비루하게 막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같이 무더운 날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하나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몸에서 지금 뭔 냄새 나? 아무것도 안 나? 땀 냄새 납니다. 땀 냄새 나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오로지 예배 하나 드려보려고 왔더니 사람이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서 있으라 그래요. 아니면 내 발등상에서 내 발밑에 앉으라 이 말입니다. 비천한 것들은 꺼져 그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어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안에 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름다운 금 가락지를 끼고 온몸에 찰랑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주방에서 설거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아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히. 그렇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교회 대청소하는 날 그걸 입고 왔어. 청소할까 안 할까?
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자기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해야 될 때 나 이름도 빚도 없이 헌금할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 석자를 대문자만큼 써갖고 헌금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자꾸 웃으세요? 부한자는 야고보 장로가 처음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부자인데 낮아지는 걸 자랑하라고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을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은 뭐하고? 기억 안 나세요? 사랑하고 저 사람을 배려하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세요. 내가 그 옷 사입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치장할 수 있는 거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가 갈 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 갈 그런 복장으로 해가 갈 곳이 있다고요. 사회적인 모임을 간다든지 갈 때는 그런 거 막 치렁치렁 막 찰랑찰랑 막 발가락까지 코골이까지 다 하고 가세요. 교회는 올 때는 어떻게 오라고? 잘해서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품으로 온 몸에 휘감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신앙 인격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아요. 다 이미테이션이야. 이미테이션이 뭔지 모르세요? 그런 거 있어.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 와서 근거도 없는 자존심 가지고 뽐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도 믿음 좋고 인기 좋은 사람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벌써 그런 부류의 멋진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이 곧 그 사람 믿음이 좋고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할 사람이라고 보장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예? 마리아 같은 그런 연약한 여성들이에요.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헌신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사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되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뭐하더라?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차별하더라.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질을 하고 오신 분이 아직 교회에 어떤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태도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왜 그래 할까요? 그게 연약함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의 연약함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대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질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는 전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외모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어려울 때 헌신하는 분들은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서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부자인 것처럼 한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전 일을 하거나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부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수입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회에 존경받거나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해봐요. 금상첨화. 금상첨화라고요. 무슨 말이냐?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거 존경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 올려줘도 세상 가서 대접받아요. 그죠? 세상 가서 사장님 소리 듣고 회장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거 하나도 티 안 내고, 그죠? 와서 헌신하고 낮아지는 사람이라면 멋있는 신앙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보십시오. 외모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환상을 지어내세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금가락질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는 다 빼고 설거지하고 다시 끼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벌써 올 때부터 뭐 받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폼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설거지하는 데 가보면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저 멋있는 옷을 입고 저 설거지를 땀을 뻘뻘 하고 있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살아. 제가 이래 보니까 막 그걸 입고 저거 외출복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목사님 오늘 내 이야기 하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이런 게 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나 많이 배워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00%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은 미숙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많이 배운 걸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춰보고 그렇게 행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환상을 버려야 돼. 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고리를 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선진할 것이다. 환상을 깨세요. 부자인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별개다. 그래서 많이 배운 것,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부자와는 별개지만 뭐라고요?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고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기생하려고 하는 마음, 돈 많은 사람에게 기대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환상을 버리지 마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5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 눈에 보이는 외모를 쫓으려고 하는 이 타락한 마음에서 오는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장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세상 속에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별하고 싶은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슨 자를 택하사 뭐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믿음에 뭐 하겠다고? 부요는 부자입니다. 리치입니다. 부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겠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지금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가난뱅이였습니까? 이삭이 부자였습니까? 가난뱅이였습니까? 야곱이 부자였습니까? 가난뱅이였습니까? 요셉이 부자였습니까? 가난뱅이였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부라는 것하고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믿음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무슨 사람들의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 여기는 포토코스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할 때 그 심령이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 여기서 가난이 심령이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난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으로 나와요. 그냥 가난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역사나 또는 그 세계 복음화 역사를 볼 때 실제적으로 부자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됩니까? 어디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이게 전파되됩니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가난한 나라는 예술 영도도 잘하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무슨 부자들의 나라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인데 그 가난은 물리적인 가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심령의 가난이다. 이 포토코스란 말이 살 정도 굶어가지고 내가 그거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자빠지는 거라 그냥. 하페처 즐거워하나. 즐거워한다는 이 하페처라는 말이나 심령이 가난한 말이나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할 때도 막 그쪽에 막 올인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그런 것처럼 포토코스도 주님께 환장하고 미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요거 보면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라라는 말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 믿음에 무슨 사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다. 부자건 가난하건 뭐에 부유해야 된다? 믿음에 부유해야 된다. 그래서 다홍침하잖아요. 믿음에도 부유하시고 어디도 부유하라고.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거기에도 부유하라. 그냥 부자에 대한 향수는 버리세요. 그냥 부자는 안 돼. 무슨 부자? 믿음의 부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냥 부자는 어떻게 했냐? 사회적으로 또 약자, 경제적으로 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걸로 성경은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5장 4절에는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그런 악한 부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부자들은 뭐합니까? 6절에 가난한 자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어디로 간다? 끌고 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 7절 한번 보세요. 특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한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자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뭘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같이 해봐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향수 버리라. 그냥 부자에 대한 향수 버리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정리해라.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리 똑바로 해라.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그 이웃이 가난하든 그 이웃이 부하든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고 하면 정말 이것처럼 크고 심각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최소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상처 주는 건 아니다. 외모로 그 사람 차별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9절 그만하다가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차별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범하면 범법자가 된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차별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고 온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 살아야,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 무슨 말이냐? 자유의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뭐겠어요? 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믿음으로 얻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주셔서 나는 그걸 믿어 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죄에서 자유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율법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이 말은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예,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밑에 보십시오. 뭘 행하라? 긍휼을 행하라.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받는다. 긍휼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엘레오스, 이게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저는 헤세드라는 말보다 더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라움, 엄마 뱃속 애기 집,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가, 내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랑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상하다, 차별하지 말라 그래 놓고 긍휼을 베풀라는 이야기로 왜 끝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안에 아까 말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환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할 것이라는 환상,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이 환상,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더 헌신할 것이라는 이 환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차별하면서까지 잘 보이려고 하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려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쫙하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막 뭐라 그러지? VIP 고객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 자리에 뭘 채우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예.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고 저 사람이 내게 밥을 한 그릇 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게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운데 옷을 입으라 하지 말고 집에 있던 옷 하나 갖다가 입혀주고, 배고프니까 먹으라 하고, 목마르다니까 물 마시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줘.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이 야고보 장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가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 이름 석자하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내 이런 사람이라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나도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차별이라는 문제는 누구도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냥 좀 끌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이상하게 뭔가 좀 잘 왔다, 저런 사람이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런데 그 환상을 사실 버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교회답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 나도 목사인데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교회 보탬이 되고 좋은 사람이 왔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긍휼함을 입었으니까 이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로부터 나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를 건져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도 사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계층에 속하는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뭐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뭘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 그런 분들이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때 교회는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재물이 있잖아요. 내게 그 재물을 어디다 써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데 쓰면 그 재물이 뭐가 난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환상을 버려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부흥한다. 그런 사람이 와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하면 배가 된다? 아멘이세요? 그런 거 뭐야? 그런 것 때문에 막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운영하신다? 하나님 운영하세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운영해 가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돈이나 권력의 신여가 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좀 바쁘신가 봐. 불을 잘 안 내리대. 옛날 같으면 바로 유황불로 태워버릴 건데 안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 속에도 뭐가 있다고? 거루투기가 있다니까요. 남은 자가 있어서 그 사람까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없으니까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같이 해보실래요? 기준을 바꾸는 일이다. 무슨 기준 바꿔요? 뭐 학력이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외모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라보면서 환상을 가지는데 그런 거 가지지 마라. 눈을 바꾸세요. 그냥 이렇게 바꾸세요. 나한테 그리스도 향기가 나나? 향수 쉘이 뿌려가지고 말이야. 아, 쉘이란 말은 취소합니다. 향수를 막 뿌려가지고 막 향수 냄새, 그 향수 냄새 말고 그리스도 향기. 그리고 내 속에 주님 닮은 긍휼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 긍휼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이 연약함이 내 죽을 때까지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군림하는 걸 우리 교회는 다 포기하는 거야. 내 대접 좀 해라 이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또 이 차별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생각들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요? 올바른 믿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셔서 이 연약함을 이기고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당당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